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복음을 대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들을 때면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게 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날마다 숨쉬는 이 찬양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옛날에 최기라 씨라고 복음성가 가수가 계셨는데 그분 찬양하면 이 찬양 날마다 숨쉬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천천히 찬양을 하셨습니다. 혹시 최기라 씨라고 아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이런 찬양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찬양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찬양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참 어쩌면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근데 그 다음에 대답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뭐죠?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위로와 안식을. 그렇죠?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은혜로 날 감싸주시. 이 가사를 우리가 요즘은 이 빔 프로젝션을 해서 이 가사를 쏘기 때문에 이 묵상이 잘 안 돼요. 묵상이 안 되는데 옛날엔 이런 게 없으니까 찬송을 우리가 암송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암송하다가 그 암송함에 찬양을 부르던 중에 어느 순간 그 말씀, 그 고백이 살아서 여러분을 이렇게 뒤흔드는 경험들을 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때 우리 진짜 내 주 예수 우리 그 찬양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아프리카 같으면 벌써 다 같이 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시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따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복음은,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는 뭐가 복된 소식인가, 도대체 뭐가 복음인가를 항상 질문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막 가다 보면 요즘 같은 대목을 읽다 보면, 요즘 같은 대목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갈등하시고 이 죽는 얘기가 막 나오면,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면, 제가 어저께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봐야 돼요. 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가면서 훑어봤더니, 야, 복음이란 이런 거였어요. 뭐죠? 때가 찬 거예요. 우리에겐 그 때가 이미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가야 할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가잖아요. 오늘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찬양 뭐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로 뭐로도 못 가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줄 알았는데, 영생을 구하는 젊은 관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폭탄처럼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거죠.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저 깊은 웅덩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 깊은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쑥 오신 거란 말이죠. 그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웅덩이 빠진 우리를 잡아 일으키면서 때가 왔어, 내가 왔어, 돌이킬 때가 돼.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했느냐, 우리 가운데 다가왔느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고백했었는데, 여름 옥상에,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 옥상이 있어요. 여름에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 이게 슬라브 지붕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여름 이제 그 해가 지나고 이 석양이 들 때쯤 되면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할 때 그 돗자리를 깔고 탁 누우면 등이 뜨뜻하고 위는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기분이 삼삼합니다.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돗자리를 깔고 탁 이렇게 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인 거예요. 그 측량성 없이 깊고 넓은 그 하늘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한 번도 가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그게 가늠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누워있지 못해 벌떡 일어났어요. 왜? 두려우니까. 내 이 좁은 소견과 내 좁은 헤아림으로 그 크고 넓고 깊은 하늘을 측량할 수 없었는데, 그 크고 넓고 깊은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란 말이죠. 우리 가운데 겨자씨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신 거예요. 사람 많이 뽑지 않았어요. 군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12명 어리버리한 사람들,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앞설까, 어떻게 하면 인원 밀치고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12 데리고 지지고 볶고 하시면서 주님 뭘 꿈꾸신 거예요? 이 역사를 다시 돌이킬 수 없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가는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 데리고 꿈꾸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길에 주님 필요할 때마다 버림받은 사람, 무시되는 사람, 저 주변부에 밀려있는 사람들 앞에 언제나 변함없이 서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나병을 앓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 앞에 주님 서셨습니다. 바쁘게 가던 길 멈춰 서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다 들으십니다. 어떻게 기구하든 어떻게 복잡하게 얽혔든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큰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 2만 명쯤 되는 사람들 먹이는 그 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도대체 답이 될 수 없는, 도대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그 헌신을 들어서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역동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었단 말이죠.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군사들과 함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 반응했죠. 온 성이 뒤집어졌어요. 호산나, 하늘로부터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호산나와 함께 예루살렘이 술렁술렁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시스템의 중심인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모든 시스템 핵인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더란 말이죠. 뒤집어졌잖아요.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혼자, 아니 몇 명의 사람들과 움직이신 그 일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흔드시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흔드신 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흔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는 사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언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많이 들을 때 들은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미국은 이 공공 이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공적인 삶에 종교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근대주의의 주장입니다. 모더니즘의 주장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혹은 그 다음에 부활은 무엇인가 하는 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한 상황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고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비열하고 매우 잔인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13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고양이와 개사입니다. 서로 바리새인들이 볼 때 헤롯 땅은 현재 헤롯 왕가의 정치 권력에 결탁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변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런데 헤롯 땅이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이건 완전 꼴통 수구 보수인 거예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연합해요? 악한 의도를 위하여 연합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그 후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합니다. 나쁜 일에 배짱이 맞아도 이렇게 힘이 생깁니다. 참 아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나온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따라가 보면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 진짜 굉장하십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거리끼시는 거가 없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항상 진리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다 맞는 말씀이죠? 동의 안 하세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왜 뜨악하냐면 이걸 왜 이 사람들이 저자들이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걸 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벌써 아는 거예요. 표면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살인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당신은 진리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때 is it right? 하고 물어보는 게 혹은 법적으로 맞습니까? lawful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마치 한 14절과 15절 사이에 이 파우즈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고 재차 물어보는 거죠. 재차. 근데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예수님의 첫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 세금 내는 문제를 이게 조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금 내기 싫으시죠? 지금도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뭐 별 감동이 없으신 분은 세금하고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충분히 뭐 상관없이 뭐 많이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세금에 동의하시는 분들일지도 모르지만 세금이라 그러면 언제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우리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란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빌론에게 함락된 이후로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고 지배받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사람들, 돼지 고기를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1년에 머리 하나당 얼마씩 인두세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 것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겨 갈 때는 항상 하나님은 왜 이 일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그 질문과 함께 이 참혹한 현실이 확인되는 게 이 세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리들은 인간으로 안 척했습니다. 그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우리 누가복음에 삭개오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세리들은 증언할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도 아니니까. 저거는 인간도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어야 옳다라고 대답하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아니,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어느 쪽에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곤경에 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질문의 의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질문들 없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습니다. 특히 어디에 많아요? 정치판에 많습니다. 진짜 알고 싶은 의도가, 진짜 질문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나 그 말로 그 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얽어매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 이로 작심하고 예수님 탁 몰아세웁니다. 바치리까 말리까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
딱 대답하셨어요. 너희도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의도가 뭔지 일단 밝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봐라. 그때 그 데나리온이 공식 화폐였어요. 세금을 내는 공식 화폐. 데나리온. 사실 이 데나리온은 가지고 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신데 데나리온 갖고 오라 갖다 드렸죠.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서 여기 누구의 형상과 뭐라고 써 있더냐.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그 미디어 혹은 관계를 잘 드러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관계, 릴레이션십을 잘 드러내는 거 뭐 하나 상징을 갖고 온다면, 예를 들면 제 질문이 정확하진 않군요. 페이스북, 카톡, 트위터, 이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를 하나 갖고 와봐라. 그럼 뭘 갖고 오시겠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오시겠죠. 그죠? 스마트폰 하나에 요즘 우리 시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잘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관계,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하나님을 이제 끌어다가 이 충돌을 시킨 거란 말이죠.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누구 형상이 있느냐 봤더니, 여러분 그 동전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제가 보신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전의 앞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가? 어거스터스 티베리우스 시저, 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엔 Son of the Divine August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황제 티베리우스,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심 폰티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신으로 신격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모든 황제들은 그 신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임페리얼 컬트의 대제사장인 거죠. 그게 이제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 유대 사람들 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더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사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철렁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쓴 슬로건이 있었어요. 이게 마카비서를 보면 그러니까 제1 마카비서 2장 68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합당히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되갚고 너희들은 율법에 순종해라. 이게 그 말 슬로건처럼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합당히 받아야 할 것을 돌리고 너희들은 율법에 순종하라. 이방인들에게 합당히 받아야 할 게 뭘까요? 심판인 거죠. 심판과 저주. 이게 그들이 이 독립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고백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표면적으로는 세금 내라는 뜻이에요. 세금 내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만 끝났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이 동전에 이 가이사의 것을 이 정의할 때 예수님께서 갖고 온 게 뭐예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써 있더냐 그랬잖아요. 이때 그 누구의 형상이라는 게 아이건입니다. 이미지가 아이건이에요. 이 아이건이라는 이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가보면, 이 70인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의 형상에 따라 하는 그 형상이 아이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빚어진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를 넘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예.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예.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린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자, 이제 그 형상하고 상관된 증거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이 문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쑥 들어오십니다. 문도 안 열고 불쑥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주께서 숨을 훅 불어넣으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가 기억나시나요? 흙으로, 그 찬양 뭐지?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혹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때 하나님 우리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께서 우리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야 될 그 좋은 일을 우리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졌다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 말씀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방법이, 그래서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템플턴 상을 받으셨던 한경진 목사님도 수상하실 때 내가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제주 노회인가 하는 그 교회 그 노회라는 모임에서 금년 3월인가 신사참배했던 걸 다시 공식으로 참회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래 천국 갈지 모르지만 당신 때문에 당신 부인과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라는 위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돌이켰다 그래요. 신사참회 참여했다 그러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부인을 만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배는 세상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립니다. 산 제사로 드립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부인이 오정순 집사님인가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문을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합니다. 그가 순교할 때, 입관 예배를 할 때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 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으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런 생명을 거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일상의 결정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썩어져가는 세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 합한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빚어져가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그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 그 부활의 이야기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정리해서 본다면 사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7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다기보다는 이러니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냥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말한 것뿐이지 사실은 정말 절박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죠. 왜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집단으로 거기 현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이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소수의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삶이 좋거든요. 지금 이 삶이로 괜찮거든요. 만족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겐 지금 부활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그 누이에게는 부활이란 굉장히 절박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 절박함이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는,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왜 요한복음 11장에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 요 말씀의 묵상은 우리가 다음 주로 밀어놓기로 하고, 그러나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데 그가 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의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것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소망과 어떻게 다 있는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거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영원토록 예배 받으시는데 그 찬양 받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가 자기 피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샀다라는 말씀이 영원토록 고백되어지는데, 그게 언제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그 일이 영원에 맞닿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드리는 이 삶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이미 정확하게 해야죠, 육체의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된 삶의, 그 영원한 삶에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가 연결된다는 거죠.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밧줄을 가지고 보여주셨는데, 그가 긴 밧줄을 가지고 옵니다. 긴 밧줄을 가지고 오는데 그 끝에 빨간색으로 요만큼 칠해져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만큼 칠해진 이 삶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부활과 함께 전혀 영원한 삶으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형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때 변형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살았던 그 삶은 그 영원한 삶에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것처럼 그가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서, 그건 이가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던 삶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앞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살아가는 그 삶에 영광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보여주신 이때는 어떤 때였어요? 그를 향한 살인의 음모가, 그를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려는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진흙탕과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이리저리 엉킨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이 찬양하시면서 해야 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뭘 하면서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 썩어져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 할 때는 가이사에게 던져버리시고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보는 없지만 그런 뜻에서 이 찬양 한번 하면 어떨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마 키는 2키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사는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빨리 부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예, 잠깐만요. 가사요? 예. 이리 좀 나오실래요? 나오세요. 요 전가사 좀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예, 전가사. 예,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신답니다. 아멘이 약하시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주님이 좋다 그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주님이 가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게 좋은 거를 믿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 약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뒤돌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정직한 저희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인생엔 어쩌면 그렇게 굽이굽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는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빚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된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 아름답고 참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